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저는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그러면 스님이 지금 본문이 들어. 그러면 지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때는 불안한 마음을 아는 마음을 제가 삭제해야 되나? 지금 불안한 마음을 삭제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행 방법을 좀 바꿨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내 식곤증에서 좀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바꿨는데요? 아우, 축하합니다. 호흡을 계속 보다 보니까 식사하고 1시간 반 후에 자성하면 거의 1시간 내내 졸았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는 마음을 삭제하려 해가지고 뭔가 아리까리하지만 하여튼 아리까리? 걷는 아는 마음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문 여는 아는 마음을 삭제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의 10분쯤을 못 누리고 1시간. 아는 마음이 어떤 거든? 저 지금 좀 아리까리해요. 일단 지금 알아차림 있어요? 네? 지금 알아차림 있냐고? 알았음. 순간 조금 놓친 것 같네요 지금. 그 알아차림을 아는 것이 아는 마음이에요. 네. 그것이 항상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정적이 이제 감돌았어요. 밤이 왔었어요. 문 여는 분도 없고 걷는 거에 대한 걷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문 여는 소리에 대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그 다음 조용해요. 조용한 것이 아는 마음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것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조용한 걸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이제 호흡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호흡을 보는 마음에 호흡을 보는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나? 아니면 고요함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나? 지금 네. 호흡을 보는 마음을 다시 안다는 것은 좀 어려우면 그 고요한 것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고요한 대상으로 하면 굳이 또 호흡을 갖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고요함 속에 이미 호흡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또 고요해졌는데 또 그냥 긁어부스럼 내는 것처럼 호흡을 찾아서 본다는 거는 이제 그 고요함도 깨져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습관이 그래서 할 때 호흡으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게 구한말 버전이야. 그럼 그건 의도를 해서 제가 호흡. 왜냐면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오따마 스님이 그 트레킹을 좋아하시는데 히말라야 제일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에베레스트까지 또는 뭐 그 마차프레츠, 거기 올라갔는데 올라갔으면 이제 높이 넓은 눈의 시야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또 내려와 버려. 저 밑으로 스타팅 하는데 그와 같아. 배를 본다는 것은 그거에 똑같아.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고요해졌는데 고요해졌으면 고요한 것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속에는 이미 그 호흡 들어있어. 그리고 소리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그게 거친 것들이 내 쌌냐가 지금 가라앉은 거야. 자기의 쌌냐. 네. 호흡으로 가는 산냐 때문에 그 고요함이 더 강한데도 제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아는 마음을 삭제 못하고 호흡으로 제가 또 호흡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깨져버려요. 다시 저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에르베스트 산, 그 히말라야산을 올라가는데 다시 저 기슭으로 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왔는데 꼭대기에 왔으면 꼭대기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냥 서가 빠지게 맨날 며칠 걸려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디다 또 다시 내려가냐고. 그러면 그것이 그게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고요함이라는 다른 대상에 대한 아는 마음을. 근데 아는 마음 모르면은 그냥 그 고요함을 대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쭉 이어져서 나중에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알게 돼. 지금은 이해를 도모해 하기 위해서 스님께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살님이 자꾸 그 아는 마음을 찾게 되거든.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좀 빠르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좀 고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하면 돼요. 조용한 걸. 그 다음 조용한 대상으로 쭉 이어지면 돼요. 그러면은 또,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소리랄지, 뭐랄지, 느낌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거는 그 고요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저절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거를 저절로 보여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미 아는 마음 상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요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요함을 보는 것이랑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마디가 안 깨져. 그 고요함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내려와 버리면, 내려와서 이 형상을 봐버리면 이제 깨지지. 형상이, 몸 보면 깨지잖아. 몸이 형상이잖아. 그러다 갑자기 경적 소리가 들리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외부 대상에 향하는 것보다는 그 외부 대상이 아니야. 아는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네. 고요함 속에 들어있으면 그 고요함이라고 있잖아. 아는 마음이 그게. 외부 대상이 아니야. 바뀌어졌어, 이제.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법문 들으면 그거 알 수 있는데, 안 들었거든. 아직 한 번도 안 들었거든.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 들어가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라는 거야. 들어오는 것이 아는 마음 바구니에다 지금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경적 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아니고, 냄새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단지 대상이야. 아는 마음의 일부분. 그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마디는 안 깨지지. 근데 일로 와버리면 깨져버릴 수 있어. 왜냐면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보는 마음에 로바가 들어있거든. 번리가 있기 때문에 깨져요. 보는 마음이 논대가. 왜냐면 잡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왜냐면 후회하니까 대상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잡아야 하잖아. 잡은 게 뭐야, 이거? 그래. 그렇죠. 아, 호흡에 대한 집착이 불성하니까. 잡는 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립?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번지잖아. 로바.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그게 시큰 히말라야 꼭대기 올라가 놓고 왜 다시 툭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가 있냐고. 이해는 좋으시네.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요 법문 많이 듣고 좀 진득이니 해주면 보살님은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법문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티칭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그게 되면은 집중하는데 자꾸 집중만 요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힘써가지고 막 프레싱만 한단 말이야. 프레싱. 압축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것이 이 상이에요. 그렇군요. 집착이 자꾸 가해지니까. 그렇죠. 머리가 터지는 게 상기라고. 머리 상기한 것이 그게 터진 거예요, 압축이. 오늘 그것만 알아도 돼. 제가 이제 이번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어제 오늘.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가르쳐 줘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를 때 남이 인터뷰하는 걸 보고 뭘 했는지 우리 옆에 계신 도아님이 이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보는구나. 나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더 알아듣기가 어려워도 인터뷰 속에서 좀 해나가면 되는구나 하는 게 감이 더 잘. 그것만 해도 돼요. 이제 좀 열심히 더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하면서 귀가 열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은 귀부터 열리는 게 중요해. 선생님 자꾸 그 3명 뭐라 그랬지? 3명 탐진치. 사기에 늘 중요한 건 알았지만 오늘 아침 법문 중에 아빠마데나 싹바됐다 불방일이 삭디라는 말씀에 정말 또 한 번 가긴 했고요. 그리고 또 사기의 중요성을 좀 느꼈고 이제 진짜 수행 따로 생활 따로 사실 이랬거든요. 수행이라고는 사실 하진 않았지만 근데 네 이거 싹디 수행을 조금 접하면서 이거 일상생활에 마음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약간 이런 방향성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아직 방법론에서는 좀 뭐하고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은 수행을 잘하려고 숨을 보지만 사사나 스님은 잘 살으려고 그나마 있는 몸 좀 유지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자선하고 그래요. 삿띠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수행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수행 없이는 생활도 잘 못하게 돼 있거든. 삿띠 없이는. 그래서 있는 삿띠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지혜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삿띠 베이직이 삿띠로 깔려있지 않으면 지혜를 못 써먹어.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 정의롭고 보는 대상 하나만 보려고 그래? 대상이 그거밖에 없나? 천지가 대상인데? 대상을 많이 하네요, 법을. 그게 다 나중에 법수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막 경전도 법수로 보여.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보여, 안 생겨. 왜냐면 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지혜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게 그 마음이 늘 탐진치로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나요? 이런 용어도. 삿띠들은 안 둬. 그래서 삿띠가 중요하다고. 탐진치 오염이 안 될 수 있어. 삿띠가 그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그렇게. 그게 말하자면 희석한다고 그럴까? 없앤다라기보다는 희석해서 다른 차원으로 바꿔. 지혜로. 명으로 바뀐단 말이야. 명. 밝을 명. 명이 해잖아요. 해. 지혜 해자. 이 책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원래 수행은 사람들이 자꾸 수행하면서 뭔가 번뇌를 제거하려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야. 제거한다면 그게 수행 아니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지. 저번 인터뷰 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저의 인정 욕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다음에 뭔가 지적받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걱정, 근심,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긴장, 두려움,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상당 시간에 있는 회사에서 수행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나 또는 주말 또는 선원을 왔을 때 이때만 수행하는 게 좀 뭔가 그냥 절름발이 같은 느낌. 그래서 그때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인정욕구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해서 그 후에 이제 약 2주 동안은 많이 신경을 쓰고 했던 게 회사 안에서 최대한 수행을 해보자 였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수행이고 회사는 회사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이제 제가 그 책상에 적어놓은 게 수다가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적어놓고 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개입해서 바로 뭔가 중재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또 인정받았다고 생각도 들고, 그런 어떤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 걱정, 근심을 또 하는 어떤 계속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정받고 싶고, 또 그걸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회사에서도 계속 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10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자꾸 물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긴장이 탁 들어올 때면 내가 이걸 좋아하나 싫어하나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한 1주,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말을 할 때 이제 사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가느다랗게 계속 이제 아는 마음이 뒤에 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그게 좀 생겼고요. 그리고, 좀 약간 인정 욕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봤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거나 또는 좀 제가 봐서는 필요한 만큼 정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고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잠도 더 깊이 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방과 후 또는 주말 이외에 일상생활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이 직장 내에서의 수행에도 좀 더 이제 신경을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을 할 때도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도 쌌띠로 하거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을 하지 말거라, 묵어나가라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 금방 그 직원들, 동료들 또는 직장 그 관계 있잖아요. 그 할 때 말을 할 때 쌌띠로 말하는가 번리로 말하는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번리로 말하면은 다 쌌띠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계속 그것도 간에도 또 가속도가 나가지고 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끊어내요. 사무실 조용하면 제가 못 견뎌요. 가서 괜히 실형이 너무. 그게 이제 번리가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번리는 그래요. 근데 쌌띠는 그러지 않거든요. 할 말만 딱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자꾸 관심을 두고 그걸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말도 안 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게 이제 그게 또 정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림으로써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해주다 보면, 알아서 가도 나면 그게 저절로 또 돼져요. 너무나 그게 막 하려고 하지만 말고, 일단은 쌌띠시 말하는가, 쌌띠 없이 말하는가만 체크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인정욕구라고 그랬죠? 사실은 인정욕구는 쌌띠한테 물어봐야 돼요. 쌌띠를 하면 그 자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욕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쌌띠에는 이미 인정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받아들임. 쌌띠가 받아들임이 들어있거든요. 부처님의 이 쌌띠 수행은 정말로, 대단하죠. 쌌띠 안에 이미 인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받아들임이. 그게 수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용적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임을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사실은. 특히 부정하는 마음. 뭔가 부정할 때.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이 나를 괴롭혀. 세상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아. 세상 때문에 못 살아. 세상이 나를 배신했어. 이런 것들은 다 부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깊어지면은 우울증도 걸리고 막 이래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 부정하는 마음에 아마 엑기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별도 뭉친 것. 뭉침. 부정하는 마음의 뭉침. 그 오온할 때 온. 뭉침. 근데 쌌띠에는 그게 인정하는 마음, 받아들임이 들어있어요. 그걸 쌌띠라고 해요.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 수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수용을 더 증량시키는 게 관용. 사랑, 자비사, 그 다음에 이해, 포용, 그 다음에 안아줌, 끌어들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그 영성가들이 최근에 그 쓴 책 제목을 보면 끌어들임,
받아들임 이런 타이틀로 그 많이 그 쓰기도 해요. 뭐 타라브렉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사띠에 들어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선법이잖아요. 받아들일 때 정말 뭐 마음이 푹푹 내려간다고요. 그 경험 안 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받아들이면 제 마음이 놓여지고 평온해지고 그래요. 그게 간단하게 집에서 보면 알아요. 그러다가도 또 일어나면 또 써주는 거예요. 사띠를 또 써주는 거예요. 또 받아들이라고 일어나 주는 거거든요. 보살님을 상대하면서 보세요. 내가 받아들이고 하면 이미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태클이 안 걸잖아요. 그때 보살님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살님도 할 말을 안 하지. 이제 잔소리를 안 하지. 그게 이제 가정에서는 좀 그런 어떤 알아차림이나 그런 게 굉장히 유지되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평화로움은 좋은데 꼭 직장만 가면 마치 시동 걸는 것처럼 커피 한 잔에 탁 두 잔 마시고 시작할 때부터 어떤 긴장과 하이텐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임기점이 온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괴롭다. 괴로움이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 장애에 어느 정도 힘을 키웠으니 이번에는 장내에서 한번 인파이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는 인파이트가 안 될걸. 그러니까 일단은 왜 일어나냐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냐면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세상 모든 게 특히 직장 내에서 저를 단련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익이 잘 되는지 봐주기 위해서 출제의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라고 일어나주는 건데요. 그게 사태라고 일어난다는 말이 이제 받아들이라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까 같이 희석이 되고 중탕이 된단 말이에요. 뉴트럴 내지 네이처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돼요. 가라앉아요. 그때는 몸과 마음이 다 이완된단 말이에요. 몸이 이완되는 거는 마음이 이완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또 가라앉기 때문에. 그 몸으로서 이렇게 나타내 주거든요. 받아들임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정말 부정하는 마음이 너무 강할 때 받아들이면 탁 가라앉아요. 그다음에 사람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달리 봐지죠. 그래 그것도 무한한 훈련과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사띠를 많이 강화를 시켜야 돼요. 내가 억지로 그 받아들이는 것도 억지로는 안 돼요. 자해를 보낸다는 것도 억지로 안 됩니다. 그것처럼 참 죽을 맛도 없어요. 억지로 자해 보내는 것처럼 죽을 맛도 없어요. 자해 안 되는데 그냥 싫은 사람 떠올려갖고 자해 보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죽을 맛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이고 가라앉으면 그게 자해예요. 그런 경험을 좀 비슷하게 했는데, 그 고난이도 문제를 낸 출제 이론이,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비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사가 이제 평온함인데, 그래서 모든 현상들을 대할 때 또는 모든 사물들을 대할 때 내가 그런 어떤 평온함을 대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그게 좀 더 넓고 높게 쓰는 말이 뭐냐면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툭 떨어져요. 툭 가라앉는다고. 아직 이제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참 좋죠. 근데 그거는 지혜가 하는 말이거든요.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싸라기를 많이 모아야 되겠죠. 대상일 뿐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상승법이에요. 하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게 수행 초기 때도 써먹을 수는 있어요. 사띠를 이어놓는 걸로, 사띠를 두는 정도로 잘 두게끔 하나의 그 자리, 조건을 만들어주는 용으로. 사야들께서는 그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이해하는 단계는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두는 사띠, 아는 사띠, 알면 도지는 사띠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리 보여지겠죠. 그 이치가. 그러면서 그게 본인님이 더 증당한다. 본인님이 증당한다는 것은 이제 그 지켜보는 마음에 의해서 이해, 지혜가 증당한다. 그러면서 견해가 잘못된 견해에서 잘못 보는 견해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른 견해로, 정견으로. 그 잘못된 견해가 제일 뒤에 있어가지고 그게 좀 고약하거든요. 그 사띠가 없으면 그 잘못된 견해, 잘못 보는 견해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견해하고 이제 마음가짐하고도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끄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바르게 잡아주는 조건,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용하십시오라는 사도 그 법문책자 타이틀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대상이 끄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가짐이 바르게 지금 갖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가 잘 둘 수 있잖아요. 왜냐면 번뇌를 뚝 떨어뜨리고 이제 그 깨어있음으로 갖춰놓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마음 상태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스무스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번뇌가 있을 때는 뻑뻑해요. 이게 불안하고 아까 같이 그 사티 사마디가 깨져버리면 굉장히 불안하고 뻑뻑해서 안 돼요. 사티를 둘라고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고 막 앞이 안 보이고 막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그 가라앉히려고 막 냅다 그냥 샤워하고 가서 갈아입고 2층 법당에 올라가서 자선 1시간 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번뇌의 장이 됐던 것이 그 촘촘한 사띠의 장으로, 사띠 사마디의 장으로 촘촘하게 꽉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띠를 두고 사띠가 이어지게 하고 가속도를 내는 거는 그 번뇌의 틈새를 안 내주는 거예요. 번뇌가 들어오는 틈새. 그걸 안 내줘요. 이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띠 사마디가 확 차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질이 좋은 마음이잖아. 퀄리티. 그게 부드럽고 순이라고 잘 보이고 안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그 직장에서도 지금 내가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서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항상 점검해 주고요. 사물을 볼 때도 얼른 자꾸 그걸 일깨우라고. 그리고 상대하고 말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보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띠시 말하면 할 말만 해요. 그게 정어란 말이에요. 무언하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그룹 들어가면 거의 엄청 두드러 맞아서 도저히 수행할 생각조차도 그랬는데 지금은 수행하겠다는 마음조차도 내내 마음까지 내내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는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근데 저 보살님하고 어떻게 협상 잘했어요? 협상은 그런 대로 했어요? 큐? 좋아요? 예, 한 달에 2번은 따는 것 같고요. 좋아요 눌러야지. 네. 어, 새로운 내가 구독 눌러줄게.
네, 한번 직장에서도 이번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 편안하게 계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꾸 이끌어주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응? 자꾸 이끌어주고. 그게 또 쉽게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게 노력이란 말이에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는 사띠 힘이 좋아질수록 두는 사띠 말하자면 애기 사띠,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두는 사띠 갈수록 S는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이제 S지 않아. 자주 부드럽게 돼버려요. 그게 진짜 일이에요. 근데 그냥 한 대상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정해놓고 그냥 머리 뚫쭉 한다는 거는 그건 사띠가 싫어해. 사띠 안 생겨. 힘이 안 생겨. 보는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개발이 안 돼. 아까 같이 지혜의 금강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번뇌의 은산철벽은 돼도 번뇌의 은산철벽으로 남아있어도 지혜의 금강석으로는 안 되지.